어느덧 그날이 왔습니다. 우리 성서고고학 이제 종강일이 왔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한 학기 동안 좀 새로운 그 지경을 좀 넓히신 계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번 강의 시작은 제가 미국에 이제 여름 동안에 가족들과 머물면서 이제 그 초반부를 좀 이제 녹화를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 종강은 이제 이렇게 날씨가 추워진 이런 시절에 또 이제 우리 제 방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이제 이 종강을 지금 이제 찍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여러분들 교재 12장에 놀랄만한 발견인가 아니면 엄청난 위조품인가 요게 이제 오늘의 진도가 되겠고요. 이걸 잠깐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과학적 근거와 신앙적 고백 사이, 그래서 이제 오늘의 성서 이해를 이제 마무리로 오늘 강의하려고 합니다. 뭐 종강이니까 그냥 25분짜리 강의 하나로 오늘 나가려고 그러고요. 여러분들 이제 오늘 또 그 수고하셨기 때문에 기말 페이퍼 요 시간 전까지는 이미 다 여러분들 내신 줄로 믿고 수고 많으셨고요. 어쨌든 우리가 성서 고고학적인 어떤 배움을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파이널 페이퍼를 쓰시면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오늘 요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물질적인 그런 증거물들, 유물들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성경, 신앙적인 고백으로서의 성경의 말씀들을 함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로 나아갈 수 있을지 그것들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이게 먼저 이 교재 내용을 보면 이게 여러분들 이 교재 이제 이미 읽어보셨던 분들은 이제 놀랄만한 일인데 저도 이제 이 교재 보면서 이제 놀랐는데 이런 일이 실제로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12장 제목이 놀랄만한 발견인가 아니면 엄청난 위조품인가잖아요. 결론은 엄청난 위조품인 거예요. 엄청난 위조품.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성류 모양의 상하 장식품이 하나 나오고 그다음에 야고보의 유골함이 나오고 그다음에 여호와아스의 비문이 나와요. 근데 이제 이 여호와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요아스 왕 그리고 실제로 그 아달랴 그 이제 이세벨의 딸이잖아요. 그래서 남유다의 잠깐 여왕이었던 아달랴의 그 이제 그, 그 왕자들을 다 살해하는 속에서 이제 하나만 한 사람만 남잖아요. 그 다윗 왕조의 순수한 혈통이. 그게 이제 요아스란 말이에요. 이제 요아스의 다른 이름이 여호아스인데, 근데 그 여호아스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당시의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이제 자라났고,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된 이후에는 이제 성전을 보수하는 공사를 하거든요. 그 성전 보수 공사하는 그 사건과 관련된 비문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 여호와스 같은 경우는 이제 9세기에서 8세기, 기원전 9세기에서 8세기니까 이것처럼 대단한 이스라엘 왕국 역사에 대한 우리가 지금 발굴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차에 지금 이 여호와스의 비문이 발견됐고 특별히 그 시대의 팔레오 히브리어 본문으로 써져 있는 그 비문이 발견됨으로 이게 세상이 떠들썩했단 말이에요. 여호와스 그 비문뿐만 아니라 야고보의 유골함은 또 어떻고, 야고보의 유골함은 지난주에도 이제 유골함을 얘기했지만 대부분의 이제 그 유대인들의 무덤은 많이 발견되고 또 이런 유골함, 돌로 만든 그 뼈를 이제 보관하는 박스들, 그 박스들은 많이 발견되는데 중요한 건 거기 그 겉표면에 쓰인 비문이란 말이에요. 그 비문에 요셉의 아들 야곱 그리고 예수의 형제 이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골함이 발견됨으로 또 세상이 떠들썩했던 일들이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 기록들이 쫙 여기가 정해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석류 모양의 이제 상하 장식품 같은 경우도
그 석류 모양 자체의 어떤 시대가 이것도 이제 왕정 시대까지 이제 거슬러 올라가고 한 주전 8세기까지 이제 올라가면서 이게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이 사용했을 것이다. 요 이제 상하 장식품. 그리고 거기에 이제 르메르 타 야훼 카다시 카남 이렇게 해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에 속한 거룩한 제사장. 이제 요게 그 당시에 히브리어로 여겨지는 그런 글자가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게 이제 발견됐을 때 이게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의 나흐만 아비가드에 의해서 진품으로 확인된 이후에 그 장식품이 이스라엘 박물관에 팔리는데 얼마에 팔리는 줄 아세요? 55만 달러. 55만 달러면은 한국 돈으로 6억 한 4,500만 원. 그렇게 팔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왜? 만약에 이게 진짜 진품이면 솔로몬 성전에서 사용되어졌던 당시에 제사장에 의해서 사용되었던 그 유물이 최초로 발견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정말 놀랄만한 발견이죠. 제가 왜 웃냐면 이 놀랄만한 이 발견들로 여겨졌던 것들이 이제 본격적인 이제 전문가들이 더 세밀하게 조사해 본 결과 이 상하 장식품 같은 경우는 상하 장식품 자체는 진품이에요. 진품이고 그 어떤 주전 8세기나 이제 그렇게 오래된 시기로 갈 수는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비문이 써져 있는 거 그거는 후대에 가필된 걸로 결국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엄청난 위조품이 되는 거죠. 놀랄만한 발견이 아니라.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박물관에서 6억 4,500만 원이나 주고 이걸 사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박물관 한가운데 단독 그 케이스에 이제 전시가 되어 있었는데 그리고 이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전시회가 진행이 되려고 하다가 2004년에 석류 상하는 전시가 돌연 취소되었고 이스라엘 박물관은 그 유물이 위조라고 발표하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참 요게 이런 이제 유물 수집가들 그다음에 이제 그 이제 음성적으로 그 중개상들 이들이 이제 이 유물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위조된 비문을 이제 추가했다. 이제 요런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요게 이제 출발이었고 그것보다 더 대단한 게 바로 이제 그 2002년에 그 야고보의 유골함. 더구나 야고보의 유골함은 이거는 예수님과 바로 연결된,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형제의 그 뼈들이 있는 유골함이 발견됐다고 하는 것은 그 유골함 뼈들 중에 예수님의 뼈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크리스찬들,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들끓을 수밖에 없었던 놀라운 발견이 됐었죠. 그래가지고 요게 실제로 이제 카나다까지 와서 그 카나다에서 그 유골함이 이제 전시가 이제 되게 되고요. 토론토 2002년 11월에 토론토에 위치한 로열 온타리오 박물관에서 전시가 되었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전시되기 전에 진품인지 아닌지 그게 어떤 수년에 걸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게 전시가 되고 그럴 텐데 이게 좀 서둘러서 이게 이제 허셜 샹크스라고 이제 유명한 이제 고고학과 관련된 학자가 있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성서 고고학 리뷰의 편집장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미 이게 진품이다 이런 걸 이제 발표를 했었고 그 다음에 그게 상당한 파급 효과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서둘러서 그냥 전시회를 이제 하게 되므로 결국은 10만 명의 방문객을 끌어들였고 또 세계 모든 수천 명의 성서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이 참석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일들도 일어났었는데 그러나 이것이 나중에 14명으로 구성된 전문가들이
유골함을 조사하고 그 비문을 조사하고 나서 결론은 이 또한 유물함 자체는 예수님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진품인데 문제는 비문, 그 써져 있었던 요셉의 아들 야곱, 예수의 형제라고 써졌던 비문은 후대에 이 사기꾼들이 이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을 올리려고 음성적으로 하는 그 중개상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인물이 이제 이 유골함의 주인이 누구냐? 여기 이제 오데드 골란이라고 하는 이제 희한한 인물이 나옵니다. 이 오데드 골란이 이제 그거를 이제 그렇게 진품으로 그렇게 사기를 치는 일이 있는 건데, 중요한 건 세 번째 그 유다의 왕 여호아하스의 기록을 담은 그 성전 수리를 담은 그 검은 돌 비문도 나중에 파헤쳐 보니까 바로 이 에뎃 골란이라고 하는 이 자의 사기품이었던 게, 그 비문을 또 그 이제 그 공예 작가, 이집트의 공예 작가, 그 사람 이름이 여기 우리 책에 나와요. 그 사람을 시켜서 결국은 새긴 거예요, 후대에. 그래가지고 이것도 뭐 얼마? 이거는 그 아까 55만 불이 아니라 400만 달러. 그러니까 이런 도둑놈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래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그 미국의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뭐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 60 Minutes라고, 거기에서 이집트 카이로의 공예가인 마르코 사마 스쿠리가타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충격 고백을 했던 거죠. 오데드 골란, 그 사기꾼을 위해서 이것과 같은 몇 개의 석판을 제가 새겨 주었습니다. 골란은 문서를 가져왔고 나는 비문에 그대로 새겼습니다. 그 히브리어로. 그런 충격 고백을 했고요. 그런 일들이 이제 이런 놀랄만한 발견으로 이제 둔갑해가지고 혹세무민하는 일들이 이 성서고고학의 역사에 또 흑역사로 남아 있는 걸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교재 내용이고요. 끝으로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랑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제 성서고고학의 이제 물질적인 역사와 그 이제 지금의 성경 기록들이 이제 첫 번째로는 고고학적 발굴물들이 너무 희소하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내용을 다 증명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 그래서 특별히 이제 왕국사에 해당되는 그런 고고학적 발굴물들이 그렇게 많이 드러나지 않는다. 다윗과 솔로몬과 관계된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이 이제 안타깝다고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두 번째 더 나아가서는 그러나 어떤 고고학적 발굴물들은 지금 성경에서 기록한 것들과는 이렇게 모순된다. 이럴 때 우리가 이거 성경의 그러면 기록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 근본적인 질문들을 이제 우리가 계속 이번 학기 내내 이제 조금 뭔가 답답한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왔었는데, 문제의 핵심은 이겁니다. 문제의 핵심은 과연 구약 성경이 믿을 만한 역사적인 자료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함께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학자들은 학자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죠. 구약 성경 자체에서 역사적 사실을 찾기가 힘들다,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근거들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첫 번째, 성경 내에 많은 불일치와 모순들이 나타난다. 예를 들면 히브리인들이 출애굽 역사에서 이집트를 떠날 때 바로 이제 그 파라오, 그 이집트 왕 파라오 몰래 급하게 떠나는 장면들이 있는 반면에 출애굽기 12장 39절, 또 14장 5절. 그런데 또 다른 부분에 보면은 정식으로 바로의 인가를 얻어서 제대로 정비된 군대처럼 잘 조직된 모습으로 이집트를 떠나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해요. 출애굽기 11장 1, 2절, 12장 35절, 36절. 거기에다 이제 이집트인들이 재물까지 주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랄지 아니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여호수아서에서 단번에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것으로 나오지만 사사기 1장 가면 아직도 점령하지 못한 이민족이 있는 것이 나타나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성경을 객관적으로 이성적인 레벨로 볼 때에 이게 충돌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과학자들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역사학자들이나 성서학자들의 입장에서는 구약 성서 자체의 역사적 사실이 없다. 그렇게 신빙성이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 신학을 볼 때 신명기 역사가의 신학을 제일 많이 보거든요. 신명기 역사가의 신학 이제 계약 사상, 또 인과응보 사상, 예언 성취 사상. 근데 이제 신명기 역사가들은 포로기 때 이제 요 이스라엘 역사를 자기네들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의 아픈 상처를 가지고 그러나 조상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땅을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모세의 그 계명 계약 백성답게 살지 못했으므로 쫓겨났다고 하는 그런 그들의 아픈 역사를 다시금 그 신명기적 역사가들의 관점으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가 쫙 써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것도 객관적인 역사 기록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신명기 역사가들의 다분히 자기네들의 역사관, 특별한 신앙적인 관점들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사사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인위적인 그런 신학적인 그 해석학적인 순환 구조가 있잖아요. 그들이 평안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제 주시고 다 적군들을 물리쳐 가지고 평안해지면 그들이 죄를 짓고 죄를 지어서 다시 이방 적군들이 이제 쳐들어오면은 주여 죄송합니다 용서하소서 하면은 사사를 세워서 또 구원을 하시고 그래서 한 40년 동안 또 편안하게 지내면 또 그들이 방탕함으로 또 적군이 오고 이런 이제 이런 해석학적인 구조 자체가 신학적인 어떤 이 신명기 역사가들의 특별한 역사관이 반영된 거다. 그러니까는 이거를 우리가 순수하게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더군다나 그들이 얘기하는 그 사사들이 다스려서 평화로운 시기 뭐 40년 뭐 80년 이렇게 그게 아주 일정해요. 그러니까 이 연대 자체도 너무 임의적인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근거로 들고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오늘날과 같은 개념의 역사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 고대 이스라엘의 이제 이 성서 저자들에게는 역사나 이야기나 다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기록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체험한 그러한 그들의 경험을 신앙적으로 그렇게 쓰는 것은 중요하지만 세세하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나 이렇게 역사적으로 기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요거는 역사적인 어떤 기록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근거일 수 있지만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그 실제적인 경험을 그들이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또 새로운 해석학적인 또 시야를 우리에게 넓혀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관점에서 어떤 사실을 성경에서 추구하기보다는 이들이 만난 하나님 경험이 그 속에 녹아 있기 때문에 그 신앙 고백을 로부터 어떠한 만남이었는지 어떠한 사건이었는지 어떠한 구원이었는지 이걸 이제 끄집어내는 과제가 또 해석학적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네 번째, 고고학적 탐사와 연구의 결과는 성서의 기록들과는 거리가 멀다.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쭉 얘기를 좀 했었고요. 특별히 이제 여리고성 사건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거리가 있는 걸 이제 우리가 보게 됐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후기 근대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어떻게 얘기하냐 하면 순수 지식이나 객관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역사적인 실체의 모습을 그대로 회복시킬 만한 객관적인 사실 또한 지식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뭐 그런 거를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자, 이런 다섯 가지 근거로 이제 학자들이 그 성경의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찾기 힘들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성서는 그러면 믿지 못할 것인가? 이게 그러면 허구, 소설과 같은 이야기인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답변을 할 수 있느냐?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야기하는 자료의 원천이다. 그 속에 분명한 팩트, 하나님 만남의 사건이 있는 거고, 그들의 처한 특별한 인간적인 상황 속에서, 역사적인 현장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부여잡고 놀라운 반전과 구원 경험을 우리 이 역사적인 이 성경 기록에 남겨놓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그 근거가 뭐냐? 첫 번째, 아까 성소 내의 불일치와 모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자세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왜 당시에는 이 역사적인 그런 그 관념이 없었다니까요. 신문 기자처럼 정확하게 기록이 안 한다니까요. 그리고 그 오럴 트래디션으로 내려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오랜 세월 후에 기록이 되니까 자세한 것에 있어서는 불일치나 그런 모순이 있을 수는 있어. 그러나 전체 그 큰 강물의 도도한 흐름, 히브리 민족이 어떻게 빠져나왔든지 간에 이집트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사건은 분명한 사건이고, 또 히브리 민족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우리가 가나안 뭐 정복설, 이민설, 그런 여러 가지 4가지 모델도 얘기한 바 있지만,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든지 간에 분명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세세한 것들에 연연하기보다는 정말 그 제일 중요한 메시지, 출애굽의 메시지, 가나안 정복의 메시지,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왕조의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언약하시고 번영을 주시고 시온 중심의 임마누엘의 그런 메시지들, 이건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성서 기자의 신학적인 의도로 왜곡이 됐다. 신명기 역사가의 그런 역사관이 너무 이데올로기적으로 중폭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것도 상세한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명기 역사가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똑같은 사건을 볼 때도 이 사람 얘기가 다르고 저 사람 얘기가 다르다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나 신명기 역사가들이 일반적으로 그들의 중심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계약사상, 언약 성취사상,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축복받고 불순종하는 자는 저주한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들은 그들의 역사 현장 속에서 분명하게 살필 기정,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그러한 확신들은 분명히 우리가 이 성경의 역사 속에서, 신명기 역사가의 역사, 또 역대기 역사가의 역사, 또 제사장사가들의 역사를 통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전히 우리가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이 그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까 역사 개념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역사 비평 연구 방법, 역사 비평 해석 방법론에서는 이제 그런 역사적인 오히려 관점에서 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역사 비평 방법이 더 이상 많은 이들에게, 학자들에게는 이제 각광을 받지 못하죠. 대신에 문학 비평 방법, 다시 말하면 이 역사 형성 과정 속에서도 이 하나의 문학적인 총체로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지금의 오경 묶음으로, 지금의 예언서 묶음으로, 토라, 느비, 지금의 성문서 묶음으로 묶였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다시 말하면 그 문학적인 지금의 살아있는 문학 구성체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담지자고, 그 속에 하나님의 계시의 풍성함이 녹아 들어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끄집어내는 문학 비평 방법 내지는 정경 비평 방법으로 충분히 그때 당시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계시성을 어떠한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에 기반한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들과 구원의 사건들과 하나님 백성의 승리의 사건들을 우리가 여전히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문학 비평 방법이 요즘 이제 대두가 된다라는 거고, 네 번째, 고고학적 자료들의 증거 불충분이나 불일치에 대한 것은 우리가 많이 얘기했듯이 어쩔 수 없는 희소같이 아직도 발굴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에 대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고요. 그러니까는 그게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거고. 다섯 번째, 여기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후기 근대주의 이론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포스트 모던이 너무 회의주의적이고 과격한 목소리로 간 경향이 있습니다. 오히려 포스트 모던을 이제 오히려 그렇게 과격하게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소욕사주의랄지 어떤 개성, 독특성을 강조하는 그러한 어떤 말씀들로 봤을 때 우리가 성경의 본문을 우리가 이제 연구할 때도 요시아의 종교개혁이라고 얘기할 때도 요시아의 종교개혁에 집중해서 그 속에서 우리가 그 특별한 메시지 그리고 오히려 그 안에서 우리가 완전한 요시아의 어떤 종교개혁의 완전한 역사성과 역사적 사실들을 끄집어낸다라기보다는 그 속에서의 하나님의 계시성과 진리성은 분명히 발견해야 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이 말씀 그거 갖고는 제대로 역사적인 재구성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되는 거. 오히려 그렇게 긍정적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런 성격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왜냐하면 옛날에 역사 비평 방법에서는 그런 객관적인 그런 역사성들을 전제하고서는 역사 비평 들어갔기 때문에 모세 오경 같은 경우 제사장 자료 피 자료 또 엘로임 자료 야훼 자료 그 자료가 어떻게 엮었나 그걸 재구성하고 어떻게 시대적으로 뭐가 더 들어왔고 뭐가 통합됐고 너무 복잡한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 비평 방법이 교회에 봉사하는 방법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여러 가지 자료 비평을 힘들게 하는 것 자체가 포스트 모던 입장에서는 너무 교만한 거예요. 그런 객관적인 실제성을 우리가 재구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겸손하게 오히려 지금의 본문, 문학 구성체를 있는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는 그러한 태도를 취하면서 그때의 상황 속에서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탄식했고 부르짖었고 그 가운데 어떻게 결국은 하나님을 경험했고 구원과 승리의 찬양을 드렸는지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는 것들이 더 중요한 작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서적 이스라엘을 이제까지 우리가 이제 그 진리 차원에서 이제 나아간다면 그게 이제 최종적인 이제 그 목표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까지 성경 공부 차원 또 신앙적인 이스라엘 차원에서 그렇게 이제 받아들였다면은 이제는 이런 역사적 이스라엘 바로 성서고고학을 이제까지 우리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 이스라엘의 이제 견제죠. 우리가 이제까지 무조건적으로 맹목적으로 믿었던 그러나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인 물질 그런 역사를 봤더니 이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한 거거든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제 그런 신앙적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가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합쳐져서 이제 통합적으로 성서적 이스라엘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구약의 역사서는 신학적으로 재구성된 역사서다. 제가 여기 신학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제 신학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신학은 바로 뭐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과 그들의 신앙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게 신학이에요. 신명기 역사가의 신학은 그런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신학자로 선다고 했을 때는 우리의 삶 속에서의 오늘의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사회적인, 역사적인, 경제적인 상황들이 우리가 말씀이 있잖아요. 신앙, 성서의 어떤 신앙적인 영성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이제 만나게 함으로 오늘에서 새로운 진리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한 새로운 신학적으로 재구성된 역사서다라는 걸 기억하신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성서 신앙을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의 계시성을 받아들일 때 그 계시성이 오늘의 우리의 삶의 상황과 만나서 신학적으로 재구성된 새로운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사를 펼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프리즘이라고 하는 걸 제가 늘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의 빛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금의 삶의 상황과 나의 신학적인 관점과
나의 신앙이 프리즘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프리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다양한 빛, 아름다운 빛으로 이 세상에 펼쳐지는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이 신학 훈련을 통해서 그러한 해석학적인 프리즘을 여러분들이 간직하셔서 성경의 말씀, 빛이 들어왔을 때 어떠한 말씀이든 그것이 진리의 빛으로 하나님의 왜 태양빛이 보면 환하지만 실제로는 너무나 다양한 빛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사실 7가지 무지개 빛은 이제 보이는 가시광선이고 불가시적인 것들 엑스레이랄지 너무나 많은 광선들이 있어요. 그런 광선들에 우리는 그냥 한 빛만 끄집어내고 살아도 그것이 이제 진리의 그 끄트머리를 붙들고 여전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그러한 신학적인 그러한 여정이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찾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다음 학기 때도 기회가 되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